11절과 1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에게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날에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날에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온전히 깨달아 오늘 하루하루가 그날에 합당한, 그날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이 필요해서 칠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어제 저희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의 그날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사야서 4장 5장까지 가니까 그날에라는 말씀을 지금 몇 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2장 11절 12절을 읽었고 우리가 또 3장 7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대로 하리라. 그리고 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우리 4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이때 그날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만 예언적으로는 이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날은 마지막 때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다 역사적인 나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 나온 것들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계시 또 예언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쉽지 않은 책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을 또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6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렇게 예언서의 선지서기 때문에 예언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전능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에 대해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약은 풀릴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는데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봤냐고요?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진화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을 할 때 왜 못 믿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그들이 못 믿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권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인 전능성, 전지전능성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권능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 어떤 성품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인데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섬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셔서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어떤 사랑을 보이신 거죠?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어떤 그 성품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섬김 중에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인데 헌신. 결국은 희생이다, 희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섬김인데 우리가 섬김 말하면 약간 모호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희생인데 그 희생도 희생의 가장 최고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는 희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희생까지 준비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 희생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결국은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데 어떤 희생이다?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었다.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근데 그게 왜 죽었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데 하나님의 또 성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사역이죠. 사역적인 면,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권능을 보이셨고 희생을 보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향.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사랑이라는 캐릭터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공이라는 캐릭터는 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똑같은, 여기를 잘 보세요. 똑같은 죄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똑같은 우리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뭐처럼? 여기 이렇게 밸런스. 저울에다가 재자 그러면 이분한 거예요. 평평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동일하게 똑같은 포지션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이게 우리 전도 폭발했을 때 이 두 가지 암송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있으시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사야서의 오늘 2장 11절에 그날에, 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이 성품은 발현이 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캐릭터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게 무슨 날인가요? 그날에. 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캐릭터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은 뭘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랑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의는 그날이가 될 때 우리의 죄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공의는 그날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그 공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지금 이사야서 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꺾으시겠다.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 때 과연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건데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공의, 다시 말하면 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귀한 기회인 거죠. 너무 감사한 기회인 거예요. 제가 늘 그렇지만 지금의 찰나를 사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잖아요. 김순자 집사님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오늘이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오늘이라도 간다 그러면 삶의 패턴이 정말 바뀔 텐데 지금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그 찰나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영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투자 대비 정말 대박맞은 사실은 대박맞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잠깐을 투자해서 영혼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사야서는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제 배웠지만 이 선지서는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다 적힌 거예요. 다 그때 쓰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쓰였다는 그 목적 자체가 나는 이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 공의로 심판할 건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 너희는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돌아와. 이거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은 뭘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네가 기회가 있어. 너한테 기회가 있어. 그날이 오지 않았잖아. 그날에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공의로 그때는 내가 심판할 거야. 아까 나왔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나는 심판하고 불로 소멸할 거야. 모든 죄를 태워버릴 거야. 그날이 오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너는 기회가 있어. 너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와. 이게 모든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이거든요. 요약이거든요. 이사야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아와. 그날에는 나는 나의 성품인 공의를 나는 발휘할 거야. 그 전에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돌아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날을 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야.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날은 반드시 와.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이 공의로 그 잣대로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와. 지금 그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악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버리지 않는 우리 하늘에 복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제가 요 한문을 썼는데 우리 이제 많이 이게 무슨 자예요? 의잖아요. 이 의는 우리가 공의할 때 이 공의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한자는 합성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의 양. 그리고 이게는 뭐예요? 자아자예요. 자아자. 양양자 자아자예요. 요거를 더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 아래에다가 양 아래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게 의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양 아래 내가 있다. 그러면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거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아래다 두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공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공의가 뭐냐?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 의를 해석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의가 뭐야? 의라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아래 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옳고 그름을 누구 아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 자체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는 거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고 행하는 것,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것이 의에 반대된다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게 죄라는,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 나에게 있는 의는 대한민국에서 정해준 법대로 살아가는 걸 착하게 살았다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해서 내 삶으로 옮기는 것, 그게 의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 죄를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 공의로 죄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네가 의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큐티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큐티를 하실 때 읽어보시면 심판하시는 게 보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거든요. 봤더니 집을 많이 사도 심판하신대요. 그거 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홀로 너희가 거주할 것처럼 사는 자요. 땅을 많이 사고 다 걷어서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살 것처럼 하는 자도 내가 화했을진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핍박하는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님, 내가 그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날이 되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을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지옥을 갔어요? 부자가 왜 지옥을 갔어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갔어요? 근데 나사로가 뭐 그렇다고 부자한테 가서 저도 좀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보이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전에 그런 거 아닐까? 주세요 이전에 알면서도 나눠주지 않는 거. 맞아요. 네. 그게 엄청난 죄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 안에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관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발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때 이 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나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먹을 거 주세요 한다고 했을 때
먹을 거를 주는 것, 이게 의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있는 걸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 문 밖에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죄는 뭐였냐면 이 눈이 그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 무뎌진 양심과 그 무뎌진 마음, 볼 수 없는 눈, 그리고 설사 봤을지라도 행동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죄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느냐,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 부자인 담벼락 밑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달라고, 그 복음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애통해 하는 마음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의의 하면 옳고 그른 거, 그 옳고 그른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의가 들어오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의가 들어오면 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먹지 못하는, 그건 육적인 것도 물론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내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내가 막 고통으로 내게 다가와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내가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너의 삶의 대부분을 너를 위해 썼지. 넌 너밖에 보이지 않았잖아. 너 네 가정밖에 보이지 않았잖아. 네가 하는 기도가 다 너의 가족의 건강, 너의 가족의 안위, 너의 가족의 식구들의 미래, 너의 가족의 식구들의 예언, 너와 너의 가족밖에는 네가 구하고 네가 삶에 드린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드러내실 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날이 왔을 때, 과연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과연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우리의 하루의 삶의 대부분이 나는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게 정말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단지 나는 예수 믿었어. 로 그치는 삶.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더 나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는 의로 살았어? 네가 그 공의로 살았니? 아니면 공의로 살지 못했니? 그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서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4장 24절. 4장, 네, 지금, 잠깐만, 2장이네, 2장. 잠시만요. 지금 어디를 찾은 거예요, 지금? 다른 성경을 찾았나 봅니다. 2장 22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온 토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리한 것을 제하여 주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3절. 장과 귀인과 무사와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뭐가 의냐, 뭐가 죄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너가 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내가 다 끊으시겠다. 지금 2장 22절 보니까 너는 뭘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남편, 아내, 자식,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또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너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3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가 의지하는 양식도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오로지 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날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다소 조금 무거운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가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정말 그날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 공의로 행하고 있는 자들, 그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그 의에 걸맞는 그 의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죽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나사로가 보였다면 그 나사로가 보였다는 것이 이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도 아유, 꼭 내가 해야 돼. 누군가 하겠지. 보였는데 아유, 내가 지나갔지만 단 사람이 하겠지. 아유, 누가 하겠지. 굳이 내가 해야 돼? 그 나사로를 그냥 지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죄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삶이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자가 자기 몫이다.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자에게 나사로가 왜 하필 부자 담벼락에 있었냐고. 하필 부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날에 오기 전 기회가 부자에게 준 거예요. 왜 하필 저기 가는 쓰레기가 보여요. 내 눈에. 그럼 누구 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저 영혼이 보여요. 우리 교목자매가 왜 이렇게 자꾸 상룡이가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눈에 보이게 하는 영혼들이 있고 내 눈에 또 내 발에 걸리게 하는 게 있고 자꾸 내게 거슬리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보러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해야겠지. 눈을 돌이키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에서도 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보통이 아니신 분도 있죠.
김순자 집사님.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애기는 셋이나 낳죠. 와, 할렐루야네. 밥이네. 할렐루야네,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아, 어저께 그놈 그랬잖아. 아. 그놈이 여기 아니더라고. 그게 어저께 교만을 꺾는 사람은 그놈이야. 맞아. 꺾는 사람은 그놈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놈은 희생양으로. 그렇죠. 근데 어저께 내가 아침에 그게 성사댁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딱 마시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 그랬을 때 여기인 줄 알았지? 여기 아니더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한 희생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셨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쩌고 이제. 그놈 때문에 아니. 그놈 때문에 셋이잖아.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때 만약에 진짜 엄마랑 다 부모님이 뜯어 말렸어도 결혼하셨을 거예요. 불쌍해 보였든지, 뭐 했든지, 그랬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닌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부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우리에게 사랑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의와 사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는 심판하는 거고 사랑은 구원을 하는 거니까 두 개는 완전 반대되는 캐릭터야. 그럼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예요? 아니, 이중인격자예요. 사랑을 막 그랬다가 뒤돌아서는 또 그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은 같은 캐릭터예요. 하나예요.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부자에게 나사로가 그냥 지나간 걸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캐릭터가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게 사랑의 캐릭터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지 못한 부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사랑은 사실은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절대 다른 게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옆집 아줌마는 혼내지 않아요. 내가 엄마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우리의 큐티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의라는 건 내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항상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다시 말해 겸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삶에서 예배가 힘들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힘들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자는 천국을 가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24시간 매일 내일도 그 다음날도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눈 떠서 새벽 기도 때부터 와가지고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일도 그렇게 드려요. 내일도 8시간, 그 다음날도 8시간. 그렇게 한나라교회가 간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붙어 있을래나. 에이, 내가 진짜.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삶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가장 초이스트 원.
가장 내가 선택하는데 가장 베스트 원을 꼽으라면 난 그게 예배야.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게 예배야. 이런 사람들만 가는 게 천국이에요. 거기선 예배만 드릴 거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만 할 거니까. 나는 그것만이 나는 제일 좋아 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의라는 캐릭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은 의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공의로 이루어진 나라.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의로 지금 이루어져 가 있어야 돼요. 그 의라는 건 뭐냐면 내 위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잖아요. 그걸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결국 내가 왕이자 내가. 끊임없이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거고, 내가 왕이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왕이니까 결국은 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대로 하는 거고, 내 과거에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이걸 하나님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다고 말씀하시죠. 교만은 내가 막 그냥 잘난 척했어.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 빠져버려요. 자, 여기 왕이 빠지니까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에 그 교만한 자,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의로 심판하실 때,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너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고, 내가 가라는 곳에 네가 갔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네가 있으며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쫙, 저는 큐티도 하지만 이거를 이사야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한 권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권으로 읽을 때 이렇게 막 그냥 요즘은 10장씩 이렇게 읽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는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너의 행위는 그게 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의라 공의라는 건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을 이렇게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너가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걸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는 건데,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냥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이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천국 문을 열었을 때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의로 심판 이미 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이사야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말씀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두신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심판을 하시고 가르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은 받지만 정말 우리의 천국 문은 의로운 자가,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야.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게 그날의
심판을 받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면죄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이고, 권사 괜찮으세요? 날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의라는 게 들어오면서 자꾸 그 부자와 나사로가 떠올랐어요. 나에게 내가 보이지 않은 나사로가 누군가. 나는 그냥 무심결 지나가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나사로를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그 나사로가 누군가? 또 그 땅은 어딘가? 그 곳은 어딘가? 그 삶은 어딘가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었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내 삶에 변화가 왔다는 게 예수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왔는가? 정말 그 나사로가 보이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섬겨야 할 곳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 섬겨야 할 대상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 땅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곳이 보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기도도 하나님이 이끄는 기도. 내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자인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그러면 변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펼쳐야 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가 자꾸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가 내 안에 자꾸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10명만 있다고 그래도 세상은 변할 거예요. 저는 진짜 가급적 종이컵 안 써요. 안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저 종이컵 값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저 북극에 죽어가고 있는 그 북극 곰들 그 쓰레기를 먹고 그 기름 먹고 그 곰들이 삐죽 말라가지고 그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미세먼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은 이제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준영이 여기 누구야 정우건우 그 땅에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을 의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손자, 증손자들은 하늘이 뭐야? 구름 있어? 와, 우리 세상 우리 소풍으로 땅 밖에 나갔다 오자. 여기다가 방독면 쓰고 나가서 멀판한 걸 보고 다시 지하 땅굴로 들어와서 지하 세계에 살아야 하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목사님 목요일마다 가시는데 반기문 총장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 제가 듣고 왔는데 반기문 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미세먼지란. 근데 사람들은 너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지금 브레인들을 모아서 하는 재단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사일보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미세먼지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는데 공의가 들어오면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선물을,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큼 망가뜨려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비닐봉지도 가급적 저 안 쓰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저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서 뭐라도. 그래서 비닐 쓸 때마다 저는 그 비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 비닐이 쓰여지면 썩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저 비닐 누가 이렇게 한 거 저 씻어요.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교육점에 봤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재활용했어요. 돈을 아끼려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 비닐이 다른 거 쓰면 너무 또 그 비닐이 100년을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라에서도 비닐 못 쓰게 하는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써요. 한 번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종이컵이 이만큼 쌓여요. 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뻐 받으면서 하나님이 쟤네들도 예배 드리면서 일회용 저렇게 잔뜩 쓰고 갖다가 확 갖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하시겠다.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보일 때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이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이 바뀐다니까요.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다음 세대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꿈이 없고 완악하고 입에서는 더러운 욕이 나오고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좋은 성품 학교도 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상담도 하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막 있어요. 정말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내 마음, 내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도 이득이 갈까? 내 자식이 희생양은 아닐까? 저는요, 정말 어쩔 때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들어오면, 이게 보일 텐데, 어쩔 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좀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내게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정말 요번에도 나왔더라고요. 강남에, 노량진에 강남, 무슨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거기에 노량진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새벽마다 매일같이 밥을 해주는 거, 매일같이. 그게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밥을 한대요. 매일같이. 500인분을. 매일같이. 그거를 밥을 다 해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섬김이 과연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할까? 정말. 헌금을 하고.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을 다 봤어요, 일부러. 했더니 교회에 대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은 이때에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의의 나무. 그리고 그것이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그 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판 하면 무섭잖아요. 교육자매.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하고 공의에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은 힘들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사람들은 빨리 주님 와서 심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의로. 그래서 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사실은. 심판은 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고영원 선교사님이 찬양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맞을 사람이 몇 명 될까? 잠깐만, 안 되는데요 지금요? 할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무너져야 되고 자존심 상하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갈 길이 멉니다. 정말로 멀어요.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바짝 낮아져서 정말 그렇게 굳은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정말 드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영혼들 몇 명이 있을까?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새 영혼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가 커져가고 가면 건물 자체가 선교를 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단독 건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저런 주황교회가 우리가 만약 지금 이사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글로 이사를 갔다. 매주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죽 건물 자체를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앉은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판단하든지 평가하든지 매주 사람은 와요. 그런데 핵심은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을 시키는 그런 정말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들 늘 새로운 사람은 오지만 권사님 또 그만큼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게 루틴화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오지만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귀한 영혼들, 정말 걸음 한 번 하기 어려운 영혼들이 왔다가 왜 그들이 떠나는 것인가? 그건 기존에 있는 우리, 의의 나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직은 그 공의를 펼칠 만큼의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우리가 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그랬잖아요. 내가 부흥을 원치 않는데 그걸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부흥 원하지 않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영혼들이 와도 나간다니까요. 와도 그냥 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서 있을 때, 그때 영혼들이 오면 그 영혼들이 우리라는 기둥 아래 차곡차곡 쌓여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의 준비가 됐냐고요. 희생하냐고요. 저는 이번에 바자회 할 때도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 뭐 또 만들어야 돼. 아니 뭐 또 해야 돼. 그러면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떡을 떼고, 그들이 떡을 떼고 막 물질을 드리고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그 헌신을 다 감당하면서도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아직은 기도해야 되는. 내가 의의 사람으로, 공의의 사람으로 그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고,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고, 내 상황이 보일 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충만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거짓으로 내가 보이고, 그러면 그 마음에 섭섭이만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 더 기도해야 될 때요. 그때는 우린 더 아직 기도하고 내가 철저히 더 낮아져서 그 의의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더 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 그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막 나를 미세요. 야, 너 이것 좀 해라. 내 마음으로 네가 이것 좀 해라.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대. 내 마음으로 네가 좀 가라. 내 마음으로 이것 좀 네가 해라. 막 부어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참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리고 하고 나선 내 안에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는. 근데 일을 했는데 내가 했어가 나오면 그건 아직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고 한 일들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잊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고하여지고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거만하여져서 오히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나의 이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를 꺾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의의 나무 생명나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공의가, 그 의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